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는데 모세를 따라가라. 이러면 참 쉬울 텐데요.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잘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절기를 왜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핵심이 있다면 뭐냐? 한마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중요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요절이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맥추절, 또 수장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방되어진 비밀이 피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피를 바르니까 나왔다, 감격이 있겠지요. 홍해를 건너니까 큰 체험을 했죠. 감격이 있겠지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을 가는데 농사하지 않고도 만나를 먹고 살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순간순간의 감격은 있겠지만요, 그 출애굽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이 지루한 거예요. 특별한 응답도 없고 매일매일이 보면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던 그 만나 사건, 이것들이요, 매일 계속되니까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내게 감격이 있다가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감격도 있다가, 그런데 이게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응답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표를 주었는데 이 정체성 하나를 놓치니까 모든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그 축복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지요?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불신자 때의 그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복음을 알고 입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복음 가치관이 아니라 불신자 가치관으로. 그래서 환경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육신적인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요, 점점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가장 소극적으로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해야 되느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시간표는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다. 또 더 중요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이때에 참된 자유가 누리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그 자유는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여유가 생겼어요. 나는 좀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요.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게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 제자다.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참 자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더니 유대인들은 대듭니다.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대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인간 기준의 자유는요, 좀 전에 말했지만 뭐냐?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래서 진짜 참된 자유를 그 응답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 해방, 누림,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좋은 단어요. 세상에서 쓰는 단어지만요, 굳이 말하면 전부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죄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 누구도 참된 자유, 해방, 누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참된 자유의 상태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참된 자유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이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강조하니까 말씀 강의는 다르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진짜는 참된 자유를 줬는데 모른 거예요. 왜냐?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줬는데 이스라엘 생각하기를 우리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육신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때부터요 어떻게 되지요? 의를 따라하게 돼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해방을 어디서 찾느냐? 물리적인 것을 찾아요. 물리적인 것은 내가 자유해지는 것, 해방되는 것, 육신적인 것에서 시공간 안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르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분들은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아요. 잘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지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은 붙잡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세계복음화가 유대인들을 통해 될 것이다. 그장 붙잡았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지만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자기들만의 조상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여기에 가서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지? 모습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삶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심각한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너희는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과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겠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아주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생명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독교인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요, 다른 것을 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우리는 복으로 말하지만 바꿀 걸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진짜 예배와 신앙생활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꿀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광야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우리 개인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제자의 첫 시간표가 뭐냐? 내 생각 틀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영접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이에요. 뭐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잡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잘하려고 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못하니까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뭐 했지요? 그가 하는 열심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될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40절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하고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5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경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니까 믿질 않아요. 대신 누구 말을 믿지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를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걸 말하면요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다른 걸 말하면 들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복음만 해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복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복음 가진 교회를 방해합니다. 이걸 알고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뭘 말하지요? 복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지겹다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 제자 응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있는 절기에 대한 이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말을 안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나를 철저하게 실패시켰던 그 원인이 뭐냐? 그 우리의 개인 문제지요. 또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또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들 속에 그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정체를 폭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뭐가 오르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왜요? 복음 말 안 할 때는 사단에게 같은 편이나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복음으로 확립되는 그때부터 대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알다시피요, 대적자, 회방자, 참소자, 거짓말쟁이, 이 이름 뜻 그대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사전을 갖다 놓고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다들 믿지 않을 때, 복음은 모를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단어를 못 깨닫는데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은 똑똑한데요,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증언되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뭐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예 이방인과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이방인과는 담을 쌓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삶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교회를 다니는 경건한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니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복음을 막는 겁니다. 누가요? 그 장본인이 저였어요. 그 장본인이 우리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도 저는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힌 게 많다. 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화가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지요.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까요?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언약을 잡았어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평생 즐거워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누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정상이냐?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라를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영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다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국들을 보면 그래요. TV에 보니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지, 집집마다요 꽃을, 꽃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울타리에, 아파트 간다는 그 베란다에. 그리고 동네가 얼마만큼 환경적으로 좋으냐, 이 공터들이 거의 잔디밭 공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지상낙원이 저런 곳이겠다. 그런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그렇대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대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들어갈 생각하지요. 참된 기쁨이 없는 모습. 미국 캘리포니아나 LA 같은 데 가면요,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로 오느냐? 노년의 휴양지로 와요. 사막 기후기 때문에 건조해요.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 떨어져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신경통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가면 뭐하냐? 무력하다 그래요. 사계절에 이런 변화가 있던 데 있다가 너무 봄날 같은 그 환경 속에 사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오직 복음을 말할 언약의 사람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정말로 찾는 또 누리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60만 보는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100%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100%다 빼앗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100% 양보하는데 100%다 차지한다. 그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모든 걸 따라가다가 영적인 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생각에 손해본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이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또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더욱 분명히 붙잡고 그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에 또 우리 후대 앞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